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유, 언제나 쑥스러웠네. 아이고, 죄송. 여러분들 이제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거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까지는 아니고 월 단위로 이제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근데 딴 거는 일단 여러분들 보실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상태만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제 어젯밤 꿈에 뭐 이제 꿈이 만든 건 아닌데 이제 이 시대와 유사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산동네로 가는데 맨 처음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갈 수가 없고 전부 뭐 길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나마 그 막 바위가 무너지고 한 사이에 그래도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그 비계라는 걸 설치하고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나무 판대기를 놓고 다니자는데 잘못 가다가 거기서 많이 사고가 나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도로 내려오는데, 막 강물이 넘치고, 막 그 폭우가 쏟아졌는지 하여튼 그 산에 그 계곡 사이로 막 물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올라갔던 그런 일종의 그 사람이 설치해 놓은 그런 데가 다 이렇게 뭐랄까요, 막 부서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먼저 앞장서 갖고 그 뭡니까 그 철제로 돼 있는 그 난간을 어떻게 하니까 그게 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막상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 내려가는데 야 도처에요. 그 왜 북한 군인들 옷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인 같은 옷, 또 어떤 사람들은 소련 사람들,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 같은 군복을 입고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웃음을 띠면서 쳐다만 볼 뿐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데 제가 거길 지나가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꿈에서 깼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좌파라고 하는 건, 좌라고 하는 건, 제가 두 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악이에요. 우는 양입니다. 좌는 염소예요. 근데 염소 중에도 두 개가 있어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서의 염소가 있죠. 그 다음에 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 보면,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 두 마리를 잡아서 드리죠. 그래서 양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을 이제 이름하여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의 제물은 그 속죄제의 제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 많이 읽어보시고 좀 더 아시니까. 자, 이제 제가 줄기차게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율법 얘기가 그렇게 나오면서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 정확하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구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이건지 저건지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두움 그러면 자꾸만 원수막의 사단만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 중에 더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과 부활과 구원의 그 말씀을 받으면 남은 자로 사는 거고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세상의 죄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세상의 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나 또는 영어로 보면 세상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눈에 딱 보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성막을 제가 이제 한참 성막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성막에 관한 제 나름대로 이제 받고 깨달은 걸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그건 검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한 거죠. 이게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안뜰이 있죠. 그래서 성막을 치고 있는 그 장막 거기를 지나 들어가면 그게 안뜰이죠. 그 다음에 성막 바깥은 뭐예요? 바깥뜰. 그 다음에 가면 가운데 정사각형으로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 번제단이 있고요. 뭐가 이렇게 심하게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 거기 이제 성소에 뭐 반복하지 않을게 길어질까봐.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을 지나가면 뭐가 나오죠? 바로 언약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지성소를 지나서 나오는 그 언약궤, 잠깐만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멀시 싯. 멀시 싯이 뭐예요? 왜 한글이 기억이 안 나? 멀시가 잡이라는 거죠. 멀시 싯. 시은좌. 아이 죄송합니다. 시은좌. 와, 이게 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구만. 시은좌가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달랐잖아요. 그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1차례씩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가요? 뭐 어떤 또 신학자는 뭐 아무나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본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되어 하나 된 사람이 뭐예요? 아들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아들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지성소는 아들을 위한 것, 즉 왕들을 위한 것, 즉 통치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것. 성소는 뭐죠? 일꾼들, 종들을 위한 것. 그러면 안뜰은요? 안뜰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새하늘 새 땅 뭐 그런 곳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그래서 왕과 일꾼과 백성이 있어야만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한 나라의 세 개체죠.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그쪽으로 들여보내니까 아들들이죠. 휘오스, 투시우, 하나님의 휘오스, 육체를 입고 있는 아들, 우리들이에요. 천사들 중엔 휘오스가 없어요. 반드시 육체로 여자의 몸에서 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휘오스 아들들도 초기에는 여자의 몸에서 나서 율법 아래 있잖아요. 예수께서도 율법 아래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율법을 벗는 겁니다. 율법에서 떠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저는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러면 예수께서 함께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면 아들이죠. 우편보좌 12보좌죠. 12보좌 누구예요? 그 제자들 12. 좌편보좌 12는 뭐예요? 12지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 제자들, 아들들, 후사들 12명, 12제자, 보석같이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그 아들들. 죄송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뭘 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죄사할 권세도 줬고 심판하는 권세도 줬죠. 하여튼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게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란 요한 1서에 나오는, 요한 1서는 누구를 위한 서신서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요한일서에 유일하게 세상 사랑하지 마. 너 나의 어린 little children, 나의 어린 자녀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양심을 살리고, 그래서 훗날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에서 능히 사함을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 1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율법에 있을 때
요한일서 가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면서 할까? 아니 뭐 그건 오늘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자,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는 그 후사들 아들들의 죄. 그다음에 세상의 죄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죄. 세상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까지 가야 없어져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는 순간 다시는 우리는 죄를 범치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children, 자녀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죄도 있도다 할 때 줍니다. 그러면 왜 그 아들, 그 후사들이 죄를 짓습니까? 어려서. 거룩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너희가 너희 죄를 confess, 인정하고 인지하고 자백하면,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자백이라고 나왔지만 confess가 뭐예요? confess가 뭡니까? 자기가 아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사 되심이 우리를 위하여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나불나불 막 그 입으로 뭐 주여 뭐 자백합니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도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제물을 가져가서 피를 뿌리죠. 이때 이 짐승을 잡을 때 그 가져간 사람이 잡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완전히 무슨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 번제단 앞에 단뿔에 피를 바르고 그 앞에 피를 쏟아 죄를 자복하고 죄 하나 지워줍니다. 그거 한 번에 끝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은 성령의 약속의 성령에 관한 것이 그들에겐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제사를 지려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꾸만 서론이 길어져가지고 내가 자꾸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걸 같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점점 길어져요. 근데 뭐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못해도 돼요. 저도 뭐 많이 못했고 요즘 최근에 이제 주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이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주신 그 영상을 통해서 저도 배워서 오늘 그것이 이제 정립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제사 뭐죠? 5대 제사, 번제, 개인이 드리는 거죠. 번제, 태운다 그래서 번제예요.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그건 개인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양을 잡거나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하나 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가 뭐죠? 화목제. 그거는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화목제물처럼 화목제를 드리죠. 근데 화목제 전에 드리는 거, 화목제가 먼저인가? 그게 소제가 있죠. 소제는 뭐죠? 요제나 거제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죠. 그래서 그거는 그 거제를 드리고 그걸 빻아서 그걸로 진설병을 만들죠. 소제, 화목제. 뭐가 뭔지 모르겠네. 먼저인 거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항상 언제 드립니까? 엘룰월. 한 3, 4월쯤 되는 엘룰월.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 7개, 그러니까 그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데 나팔절이나 속죄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룰월 3월에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휴거가 될 때 언제 일어날 거라고 보냐면 엘룰월에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팔절. 근데 엘룰월에 일어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분히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지나고 나면 뭐죠? 속건죄. 여러분들 속건죄를 되게 우습게 알지만 여러분들 남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면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요, 여러분이 일평생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속건죄의 예로서 뭘 들었냐면 그거 무슨 이상한 영화 하나 있잖아요. 뭐 밀양인가 하는 영화. 거기서 살인자가 한다는 소리가 저는 이제 감옥에 이제 찾아갔잖아요. 그 엄마가. 그랬더니 죄수란 놈이 하는 얘기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여러분들 웃기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죽이고 그렇게 피해를 입혔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를 해줘? No!
일평생 그거 갚기 전에는 용서가 안 돼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속건죄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속건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사기 잔뜩 쳐놓고 감옥에 가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나와보세요. 그것이 꼴 못 면하지. 속건죄는 전부 갚는 것. 양으로 갚고 소로 갚고 자기 몸으로 갚고 하는 게 속건죄죠. 그게 마지막 5번째 제사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제사들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율법의 제사로 오늘날 회개하는 교회가 막 버글버려.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다 율법의 제사의 회개예요. 그래가지고 또 꼴같지 않게 또 흉내낸다고 피 뿌리고 뭐 7번 뿌리고 뭐 오른편에 붓고 자복하면 된대. 그러니까 자복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가져오고 피 뿌리는 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번제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 그가 직접 드림으로써 속량하는 우리의 죄사함은 또 지 멋대로 지 죄사해 주는 데 쓰고. 아유, 조심하세요. 그 사기꾼 교회, 거짓말하는 목사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입니다. 뭐 번제, 인간들, 그 다음에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즉 사함과 정결케 됨이 같은 얘기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회개라는 거야. 좀 심하게 얘기해. 야, 이 강도 같은 놈아. 지 멋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건 주 예수께서 또는 다른 짐승의 피로써 사함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것들은 전부 율법을 쫓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왜 피를 쓰고 피로 사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늘 교회가 뭐 회개하십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나요? 죄사함 못 받아요. 그냥 고죄 하나만 받는 거예요. 진노만 없어지는 거예요. 내년 되면 또 그게 말썽을 펴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7 귀신이 장난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 자꾸만 회개를 해요? 아주 그런 더러운 교회 하나 있어. 더러운 거. 아유, 한심해. 아유. 근데도 그게 옳은 줄 아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조폭 목사 따라서 조폭 목사가 뭐 무슨 큰 대장쯤 드는 줄 알아. 죽어서 지옥 갔어요. 아유, 제가 100%는 보장 못하지만 상당 퍼센테이지 지옥 갔습니다. 자, 첫 율법의 제사는 폐하셨는데 완전히 없애셨어요. 폐해버리셨어요. 근데 이거 아직도 따르고 있어. 히브리서 10장 9절 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 폐했어요. 뭘 폐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제사, 그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닌 것, 뭐 번제단에 피 바르고 뭐 피 뿌리고 앞에서 자복하는 그 행태, 첫 것을 폐하셨으니 그것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죄사함을 얻는 그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그곳으로 가야지. 참 진짜 답답하죠. 답답해. 네, 자 다음 거 봅니다. 이거 헬라어 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좀 못했어. 네, 넘어갑니다. 둘째 제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둘째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 단 한 번만 드렸어요. 왜? 또 드리고 그러지? No.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이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 one sacrifice for sin, 죄를 위해서, forever, 영원히. 다시 말하면 영원히 그 죄의 sacrifice,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 보좌에 앉았단 말이에요. 넥시아란 말이 오른쪽이라는 얘기예요.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른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다 이룬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죄가 단번에 사여진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제사가. 그래가지고 뭐 맨날 회개합시다. 뭐 또 회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신대잖아요.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그러면 여기 저희 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 복수죠? 하마르티온 저희의 죄들 sins. 그 다음에 iniquities 불법. 이 불법은 악의를 가지고 개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마르티온 엔톤 여기요. 아노미온 불법. 요거 이제 악의. 이런 거 다를 완전히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나 기억 안 해. 다 이제 사했어. 18절 볼게요.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제가 여기 뭘 잘못했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대는데 또 드려. 야, 이 가짜 회개한다는 가짜들아 또 드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반복해서 드린다고 뭐 잘못됐겠어요. 가가지고 또 어린 양은 돌아가셨으니까 늘 거기 드리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피 뿌리고 또 번제단에 바르면 안 될까요? 그게 두 마음이야.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겠다 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제단이 많아지고 더 우상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받으셔? 어떻게 그딴 걸 받아 하나님이? 첫 번째 걸 패했으면 하나님은 패한 거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또 후벼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늘 그러는 사람들은 특징이 제가 보면 그 마음에 정죄가 안 떠나고요. 정죄. 그러니까 남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첫 번째 그 이단교회 사람들이 제가 다니던 두 번째 이단교회 보고 막 이단이라고 욕하더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두 번째 이단교회는 그나마 조직이라도 갖추고 그나마 뭔가 보여주는 게 있지. 첫 번째 건 아예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거지 도승지 나무랜다고 어이가 없더라고. 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육적으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접근했더니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끊자, 딱 끊자.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된다.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아들 이런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이 고발하고 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참 아버지가 아니므로 거기에 의지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였은즉 그 죄를 위해서 막 또 제사 드린답시고 앉아가지고 주여 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뭐 도적질했습니다. 주여 내가 저 죄는 내 죄입니다. 아니 딴 사람 죄를 왜 네가 회개하니? 그 한 교회에 있어요. 제가 다니던 첫 번째 이단 교회. 남의 죄를 보면 그걸 내 죄라고 기도해 주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돼. 네 눈에 보인 그 죄가 바로 네 내면에 있을 수 있어 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딴 거 지도 들릴 거 없어. 네 조상.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우리 모친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한테 물려주인 거기 때문에 어떡하겠니. 아니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몰라 저는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3살, 4살, 5살 이때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트라우마처럼 상처를 받아 나은 건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모친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진짜 이 땅 입장에서 볼 때 양심이 있는 행동이 몇 개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 자꾸만 잊어먹으면서 그냥 지냈는데 돌이켜보면요. 그거 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가서 회개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 못 받겠더라고. 네, 다음 거 봅니다. 우리의 죄 회개는 마음으로 몸을 씻는 거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뭐 또 막 거기다 대고 막 손가락으로 뭐 뿌리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 그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뭐가 사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는 데잖아요. 양심이 자기가 볼 때 양심이지 실제 썩은 양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친척들 보면 양심이 안 좋은데도 자기네들은 그걸 자기네들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기 딱 나오죠.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양심의 안에 있는 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육체가 짓는 죄악에서 그 양심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결례식, 즉 육체란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두덩처럼 손 씻듯이 바로 결례의 예를 통해서 씻었다라는 얘기는 몸의 죄, 그 육체의 죄는 현저하니 하는 이 죄로부터 네가 벗어났다 하면서 참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말씀이 주어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쫙 크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인간이 있어야지. 참.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자꾸로 하니까 마음에 피를 뿌려야 돼. 그래서 막 손가락으로 막 피 뿌린다 그러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데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물로 씻는 신용 내고 이러는 거예요. 아유 참. 이 pure water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헬라어는 제가 아주 면밀하게 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빛과 어두운 관계만 해볼게요. 빛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하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일꾼들끼리 사귐이 있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속량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얘기인데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대비되는 행동입니다. 어두움에 속하면 몰라요. 빛에 속하면 압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이신 것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로고스, 말씀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에 이 표현이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면 너는 이제 모든 죄가 깨끗해져. 근데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를 이분들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귐이란 정확한 얘기는 fellowship, 친구가 됐다는 게 fellowship, one with another. fellowship은 서로 알고 속 안에 사랑이 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서로 fellowship, friendship보다 다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로 그냥 억지로 가서 우리 이제부터 친구가 됩시다가 아니라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사귐이 생기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빛, 하나님 가운데 행한다는 건 형제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억지로 사랑하려고 들어. 나는 빛 가운데 행하니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시기 질투가 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와 함께 치료도 해주고 뭐 이런 행실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기 보세요. stumbling in him. 그 안에 꺼리낌이 없다니까 stumbling 꺼리낌. 이게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게 없어. 형제를 봤는데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저건 이런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이 저만 당신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야. 어두움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두움에 있으면 어떤 모양인지 봅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는데,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난 안 미워하는데요. 그래, 안 미워한다고 보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라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인데 그 첩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요,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건 빛이고 마음 안에서 깨달음이 없어요. 이 눈, 귀라고 하는 건 깨달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게 눈이 아니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죠? 귀는 듣고 그 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지혜. 없어요. 말씀이 뭔지, 뭘 하러 교회를 가는지, 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어려움이. 그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싶으면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그 목사가 뭐 영적이라는데 하는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제가 하는 이 얘기를 하면 그냥 남이 한 얘기 듣고 집단 지성이 어떻고 있다고 소리 하면 그냥 나가. 집단 지성 가면 집단 지성으로 떼거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지내세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빛 가운데 행하는지, 즉 아들로서 자녀로서 완전히 행하는지는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저 바다와 저 산울을 보세요. 저 바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고요. 저들 중에 이제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소와 지성소만 새 예루살렘이야.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그나마 안뜰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아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